지금 함께한 곡은 프랑스 작곡가 샤를 구노의 산타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 미사곡 가운데 5번째 곡인 상투스 거룩하시다를 우리말로 부른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은 그가 예언자로 부름받을 당시의 상황을 문학적인 은유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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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이죠. 전통적으로 가톨릭 미사곡 가운데 한 부분인 상투스는 바로 이 구절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렵기만 합니다. 특히 이 거룩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전적 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주 낯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낯선 세상을 만나면 지금까지 알던 세상, 평소에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별것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의 경험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일상에 지나치게 길들여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일상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낯선 것들을 경험할 기회조차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편은 모두 이런 낯선 경험, 거룩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주제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첫째, 이런 거룩한 경험, 낯선 경험을 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와 바울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사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라고 탄식하였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에 스스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했고,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 즉 미수가와 같은 존재다라고 자신을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였죠. 이 거룩의 경험,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제한자라고 하는 낯선 경험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토대입니다. 만일 이런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창조하고, 어떤 이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까불면 너 죽어, 당신 내 손에 있어 라고 큰 소리치고 도리어 하나님을 다그치게 됩니다. 반면 이사야나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이 거룩의 경험은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썩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인생을 걸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어느새 이념 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분단 국가이며 정전 국가인 우리나라는
이념이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국전쟁 발발 100년이 되는 25년 후에도 똑같은 모습일 거라는 불행한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이 이념 전쟁으로 끌고 가면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뉘어지고 끝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이념 전쟁으로 둔갑시켜서 나라를 절반으로 쪼개고 있고 그 한복판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다는 것, 적어도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대통령을 옹호하는, 죄가 없다고 옹호하는 이들은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나누어졌는데 모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귀를 아무리 씻고 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듣기에도 민망한 거친 언어와 폭력성이 춤추고 있을 뿐이지요. 그들은 복음이 아닌 이념의 노예입니다. 적어도 같은 신앙의 모양을 갖춘 이단 사입이나 소수자들을 척결이라고 하는 끔찍한 용어로 공격했던 교회가 누구나 아는 것처럼 무속에 깊이 빠진 지도자를 결사적으로 옹호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심지어 천주교까지도 이단이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완전히 무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이념에 따라서 마치 어떤 순교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를 구해내겠다고 하는 이 코미디 같은 현실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구속 상태인 대통령이 성경을 넣어달라고 해서 읽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열렬히 환호하고 있고 감사한 일이라고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하죠. 물론 그가 감옥에서 성서를 읽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의 회개가 진정한 것인가는 국민들을 향해 엎드려 잘못했다고 사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없이 성서를 읽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속임수일 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분별력도 없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길을 잃은 한국교회를 향한 이사야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들의 귀에 쟁쟁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병들고 망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회라고 하는데 악을 행하는 것, 그걸 견딜 수 없어 하신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화려한 집회나 거대한 양의 헌금보다는 고아와 과부처럼 어려운 이들 약자들을 돌보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향한 외침이라고 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외침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광장에 서서 소리 지르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지금 이러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런 상황을 문학적인 수사를 발휘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듣지 않을 거라는 역설적인 문학적 표현이죠. 복음서 본문에는 어부로서의 일상을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저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어떤 신비로운 경험, 거룩한 경험, 낯선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문가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거룩한 경험, 낯선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저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고 제한자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또 그 형제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은 일상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이념의 가치를 건 사람들 그리스도인 당연히 아니겠죠. 욕심의 가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온 삶을 다 던지는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전부를 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읽기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마지막 24장까지 읽었던 여호수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누가 이스라엘인가입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독자는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오랫동안 그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민족에게 노예처럼 삶을 살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든 고향 땅에 살고 있던 이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있었고 마을을 지켜주는 성벽마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정체성 혼란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서 기자는 누가 이스라엘인가?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통주의, 순혈주의에 빠져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기자는 누가 이스라엘인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붙잡고 여호수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응답하는 이는 혈통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땅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끝없이 되돌리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녀 라합이나 가나안 사람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요단 동쪽에 땅을 분배받았던 세 지파는 비록 요단 동쪽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에 포함되고, 서쪽에 살고 있었지만은 아간이라는 사람은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통도 기준이 될 수 없고 거주지도 기준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의 원리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스라엘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는 오늘날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깊어가는 교회일수록 설립 당시의 교인들과 후에 찾아온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 교회 교인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다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낯선 이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듯이 누가 진정한 우리 교회 교인이냐, 이런 걸 가지고 다투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오늘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저와 여러분처럼 주의를 지키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부모님을 둔 자녀들 후손들이 그리스도인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면 다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를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광장에 모여 십자가와 태극기를 들고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죠. 오늘 이번 주 성서 일과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제한자이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에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못 듣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못 보게 해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매우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도시가 더 무너지고 남은 10분의 1도 다 사라지게 될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절망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곧 이어서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루터기, 잘려나간 밑둥 그루터기는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루터기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놀랍게도 거기서 잎과 가지가 새롭게 올라옵니다. 이사야는 바로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없다고 절망하는 순간에, 우리가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다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씨는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입니다. 그런 씨는 숫자가 많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주 적어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결속된 이들은 죽음 이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희망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루터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즉 생명의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스스로도 헷갈릴 만큼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적지 않은 무리들이 광장에서 소리치고 있죠. 정말 저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저들도 한국교회 교인인가? 그리고 비신앙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혐오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전부 다 매도되었으니까요. 목사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적 착취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주 극악한 이 현대의 범죄자들, 최근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그 이름을 목사방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한 단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아무런 그리스도 신앙과 관계없는데 극악 무도한 일을 저지르면서 목사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지금 우습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분명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성서 일과표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매주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의 집, 히브리어로 도서관이라는 뜻이죠. 제가 주보에 매주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겠죠. 저도 매주 주보에 실린 책을 다 사서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절반가량은 사서 읽고 있지만 모두 다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보에 제가 그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한 문장이라도, 그 책 속에 있는 중요한 한 문장이라도 한 주간 동안에 깊이 읽어보고 고민해보고 도전받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매주 한 권의 책과 짧은 한두 문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매주 책을 한 권씩 소개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올려주시면 우리의 부담이 좀 덜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서 읽기도 어렵지만은 매주 새로운 책을 이렇게 대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한 권의 책을 4주에 걸쳐서 조금 집중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주셔서 매우 좋은 생각이라 여겨졌습니다. 이번 달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책은 김기성 목사님의 최근에 펼친 책, 그대는 한 송이 꽃이라는 책입니다. 사랑을 향한 순례의 길에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지난주 주보에 제가 올렸는데 김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란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하늘은 하나님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그 은유적인 표현을 성서는 하늘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하늘에 대해 말해주고, 지금 울고 있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이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고, 일상의 시간 속에서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는데 그 본령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하늘에 대해서 말해준다.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교회가 추구하는 본령, 즉 목표와 방향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산교회가 추구하는 목표, 방향, 본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창조주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위해 그분의 생애를 따른 교회력과 성서 일과표를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몇 명 전도를 달성했다. 11조를 얼마씩 하는 몇 분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등등 눈에 확실히 보이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속이 시원할 수도 있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절기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출석표를 매겨가지고 선물을 드리고 시상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손에 분명히 잡힌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김기성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하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해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산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진리, 정의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여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을 향하여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다가오고 있는 궁극적인 완성을 내다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분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곱회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나 자신이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삶을 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소수일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가꾸는 그루터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산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